계속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혹시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 통독을 전교인과 함께 하기로 하면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일주일에 성경 한 책씩 요약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책 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1시간 들은 것으로 통독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여호수아 그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구원이라는 뜻을 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방랑의 세월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 정복하다, 분배하다, 보존하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다.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권면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5절부터 9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권면도 있고요.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9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담대하라 하는 권면과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38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은 여리고에서 라합을 만나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3장은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여놓자 흐르던 물이 그치면서 강이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사건은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넌 사건과 완전한 병행을 이루고 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장은 길갈에 세운 12돌인데요. 요단강에서 벌어진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그곳에 두게 합니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런 기념물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자,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어리라 하라 하니라. 자, 그 다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5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시행하게 하죠. 2절과 3절을 볼까요? 5장 2절 3절. 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5장 10절. 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5장부터 12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함께 이곳에 계신다 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임하라. 그런 뜻이죠. 자,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자, 6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6장 15, 16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런 행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라 그런 것이죠. 백성들이 순종하자 실제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7장은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는 막상 아이러니하게도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물건 일부를 훔쳤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언약을 어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언약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11절 볼까요?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범죄한 아간을 심판하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었으니 정복하라 명하십니다. 자, 8장 1, 2절 같이 볼까요? 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그리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믿고 계속되는 정복 전쟁에 앞서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입니다. 8장 34절과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계속되는 전쟁이 이어지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족속과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가까운 족속들만 전쟁을 하게 정복하게 했었죠. 근데 기브온은 가까운 곳인데 두려운 마음에 드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9장 14, 15절 보겠습니다. 9장 14,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모든 왕을 치고 기브온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아모리의 5왕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풀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의 모든 왕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그리고 11장은 이제 가나안 북방 지역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북부의 왕들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둡니다. 1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고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또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을 분배하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3장 전반부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13장 나머지 부분에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편은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자, 그리고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진짜 약속의 땅, 요단 서쪽이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넓은 지역을 분배하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종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85세 밑에는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계세요. 90대 한 분 계시니까 이곳에. 우리 어머니만 제외하고 모두가 85세 이하니까. 갈렙의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이런 믿음은 결국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유다 자손의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줍니다. 유다 지파는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그리고 갈렙이 그렇게 산지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던 갈렙과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쳐서 차지했다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5장 20절부터 19장까지는 좀 긴 내용인데 요단 서쪽을 차지한 지파들의 기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나머지 땅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 부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장 49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 자손이 넓은 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7장으로 돌아가서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14, 15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배해 주신 것이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제일 지루한 데가 이런 거죠. 누구 지파의 기업은 난 모르는 지명을 막 잔뜩 써놨잖아요. 굉장히 지루하고 또 때로는 읽다 보면 족보 나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막 넘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지루한 단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이름들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의 3곳, 서쪽의 3곳, 6곳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자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20장 9절을 볼까요?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에는 레위 사람의 성읍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다 말씀하시고 땅 분배해서 제외했죠. 그렇지만 그들도 어딘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곳을 몰아서 분배해 주진 않지만 각 지파가 자기들 땅을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받았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 사용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계속 쓰였습니다. 논으로 보시면 4절 끝에도 받았다 그랬고 5절도 받았으며 6절도 받았더라 계속 나오죠. 받았더라 7절 계속 그렇게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21장 나머지 부분에는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죠. 자,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마지막 단락은 약속의 땅을 보존하라는 단락입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동쪽 지파들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요단 동쪽 자리를 잡은 세 지파가 돌아갔는데 그들이 가면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지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들이 제단을 따로 쌓아서 별도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질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2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22장 11,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독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들과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마치 어떤 그들에게 속한 민족이 아닌 것처럼 잊혀질까 염려해서 제단을 쌓아놓았던 것이었죠. 27절을 볼까요? 세 지파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23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의 내용을 잘 보면 처음 그가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23장 14에서 16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라.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겜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24장 나머지에 나옵니다.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 에발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백성들은 순종을 맹세합니다. 24장 14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자,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장례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장례식이 나옵니다. 29절 31절까지 볼까요? 29에 31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마지막이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핵심 주제 그리고 해석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핵심 주제 첫 번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고요. 땅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땅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쟁 이야기는 이 책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점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유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 땅의 정복이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땅을 정복한 것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자기 땅을 약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은 왕이나 귀족들의 소유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인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도구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는 것은 소수의 왕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땅을 그 땅의 저층민들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두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일부의 권력자들, 일부의 왕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습니다. 이 분배에는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 똑같이 작은 땅을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이런 사상은 당시 대부분의 땅을 왕과 귀족들이 독점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과 크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공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힘없이 억압받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 땅을 선물로 주었다 하는 그 사실이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약인데요. 언약이라는 주제는 땅이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려는 사람들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도 세겜에서 2번이나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9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벌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승리주의 해석에 입각해서 제국주의적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책을 들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땅을 정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에 와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비추어서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열방을 정복하는 길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극단적인 영해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담긴 전쟁 장면과 그 전쟁에서 수행되는 잔인한 명령은 이 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극단적으로 영해합니다. 이 전쟁을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전쟁은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이 마치 우리의 실제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우주에서 귀신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극단적인 영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웅적 인물 중심의 해석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호수아서 설교할 때 주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훌륭하고 위대한지 부각시키고 우리도 본받자 따라하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받을 점이 많은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것은 성경의 주된 관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따라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각시켜야지 여호수아를 부각시킬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왕과 귀족들만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법적 그리고 문학적 해석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서는 여러 사건들을 그냥 생각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문법적이고 문학적인 틀을 사용해서 치밀하게 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쭉 전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잘 파악해야만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신약과의 통일성에 기초한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언제나 신약과의 통일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과 관계없이 분리해서 별도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유대교와 아무 차이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은 오늘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옳습니까? 신약 시대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은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